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죄명이에요. 그러나 제대로 된 죄명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도 기쁘고 앞으로도 기쁠 것이다 라고 오늘 18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내 운명에, 내 생각에, 내 존재의 대전환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한 가지에만 집중하게 되면 소망 없는 어둠의 장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어떠한 공격과 비난과 공격에도 그 모두가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성도에게 있어서 복음 이 한 가지에 집중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의 삶 모든 것은 다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의 운명에, 그의 생각에, 그리고 그의 존재의 대전환이 복음 때문에 이루어져야겠던 모든 그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 복음엔 운명의 대전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황제의 시위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어요. 신분은 미결수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을 보면 출신 성분도 굉장히 좋아요. 학식도 뛰어납니다. 언변도 뛰어나요. 무엇보다도 그는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웬만한 잘못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재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시민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서 자기를 주장할 수 있고 변호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한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을 잡아가둔 로마 황제에게 있었어요. 당시 많은 신학자들은 당시 로마 황제가 네로라고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로는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네로는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포악한 것이 개인적인 캐릭터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도자의 정점에 있는 권력자가 왔다 갔다 한다,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많은 국민들에게 재난이고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뚜렷한 죄목도 밝혀지지 않은 채 지금 수년째 각택연금 포함해서 옥에 갇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죠.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그야말로 로마 제국과 네로의 마음에 맡기는 대로 그의 운명이 맡겨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코 바울의 운명은 제국의 시스템이나 그리고 황제 아래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그의 고백을 들으세요. 12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당한 일, 내가 옥에 갇힌 일, 마치 황제 소나기에 내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오히려 이렇게 된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자기 고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것이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운명의 대전환, 복음이라는 개념과 복음이라는 시선을 통하여서 보게 된 운명의 대전환을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바울은 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전,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바울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감옥에 갇힌 그의 입장은 분명한 불행입니다.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복음의 진전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진전이 참 재미있는 거예요. 이 진전이란 사전적인 뜻은 바로 뭐냐면 군대를 위해서 길을 내주는 거예요.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이 나면 이 적 후방으로 침투해서 길을 내는 겁니다. 우리 아군이 전진할 수 있게끔 적 후방으로 가서 길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때에는 함부로 생각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의 진전으로 해서 적후방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특수부대처럼 사도 바울을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접근할 수 없었는데 내가 시위대 안에서 로마 친위대 안에 있는 옥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중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전할 수 없었던 복음을 로마 사람에게 그 권력의 중심부까지 내가 이제 전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는 겁니다. 당시 사도 바울을 컨트롤했던 자들은 황제의 직속 시위대라고 합니다. 이 직속 시위대는 황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대요. 황제의 최측근이나 아니면은 황제의 친척들이나 황제가 아끼는 그 귀족의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친위대회, 시위대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감시자들을 교대로 해서 바울을 당번을 맡아가면서 감시했어요. 그게 이 사람들의 듀티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바울과 항상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늘 붙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 쉽게 말하면 이 간수가 바울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처음엔 궁금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고, 특별한 민형사상에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 거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학식도 있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래도 당신이 왜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까? 그래, 당신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빨리 가야 되니까. 시간을 빨리 가야 되니까 아마 간수 입장에서 바울에게 막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누굽니까? 영적인 특수부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바울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간수가 바울을 붙잡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간수를 붙잡았던 거예요. 안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싫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근무 시간까지는 바울 옆에 이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 시위대 밖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신비하게도 감사하게도 바울은요, 옥에서도 사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시위대 안팎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황제의 가문의 사람들에게, 황제의 집안 사람들에서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의 성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저기에서 가이사가 누구예요? 시저예요. 로마의 황제의 타이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처한 상황이나 그가 가진 조건이나 그가 가진 능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상황과 조건이 전부라면 같은 부모에서 자란 같은 형제는 비슷한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요, 상황과 조건 말고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자들이지요. 오늘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졌다. 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특수부대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간수장뿐만 아니라 시위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황제의 친인척까지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들 모두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바울의 삶과 사역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그들에게도 담대함을 얻게 되어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울의 대전환이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형제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복음 전도자들에게 전염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동성애 설교를 하다가 만약에 제가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그랬다고 쳐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서게 되는 부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마음대로 막 그렇게 성경대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라고 하시겠지만 부목사님들은 대답을 못해요 지금. 어려운 거예요. 바울이 왜 옥에 갇혔습니까? 바울이 왜 미결수 신분인가요? 바울이 왜 능력을 가지고도 권리를 가지고도 그 능력과 권리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유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미운 털이 박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가운데 나타난 운명의 대전환, 로마 가운데 있는 운명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덮였던 운명의 대전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담대함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운명의 대전환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운명의 대전환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 앞에 나오게 되시기를,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생각의 대전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대지가 약간 어렵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것은, 육적으로 괴롭게 하는 것은 네로 황제만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바울이 목회했고 바울의 말씀을 기다리던 많은 교회들 안에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같은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같았어요. 성경 교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묘한 비교 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혔어요. 참 부끄럽지만 그래서 지금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나오게 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순교해서 실제로 나오게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이 오히려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이제 바울이 없을 때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더 잘해서, 더 열심히 해서 바울보다 더 많은 박수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동기로 사역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슬프지만 현실에도 있지요. 오늘 15, 16, 17절 제가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로마 교회도 존재했으며 고린도 교회는 아예 그냥 분파가 있었어요.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바울은 오늘 분명히 밝힙니다. 투기와 분쟁 그리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1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아멘 안 하셔요. 일부 때도 그랬어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아멘하기엔 너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참 무거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해 왔어요. 동기도 좋아야 되고 결과도 바라야 한다는 거죠. 동기가 바라야 하고 결과도 좋아야 합니다. 목회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본질적인 문제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이상적으로 성경적으로 사역을 해야 한다.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믿어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거칠애로 하든지 참된 진심으로 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반은 맞아요. 그러나 반은 틀려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해요. 저는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의 생각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원래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의 이상을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버려요. 그는 결코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 타고난 성품 때문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핍박했고 스데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쳐 죽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선교를 위해서는 또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 사람은 이거다 싶으면 앞뒤 안 가리는 사람이에요. 극단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는 사역 초기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베드로 사도조차,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을 보면 모든 설교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스데반 빼놓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둥사도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사도와 같은 그 베드로 사도를 공개적으로 저격해요. 내가 아는 복음과 다르다라면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차 세계 전도 여행 때 젊은 사역자 마가 요한의 그 젊은 그 열정은 있지만 방향이 없는 그 특유한 그게 있잖아요. 그 탈진과 그 한계, 그 갈등을 이해하지 못해요. 품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마가도 쫓아내고 바나바도 헤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사역 초기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칠애로 하든 참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잘못 들으면 마치 이것은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용납하겠다라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18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의 고백이에요. 즉 그의 신앙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사도 바울 개인적인 판단이나 개인적인 호불호를 초월한 단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옥에 갇힌 자신을 복음의 입장에서 보고 복음의 진전, 복음의 특수부대라고 운명의 대전환을 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기를 투기하고 자기에게 불편한 감정을 가진 자들의 사역에 대해서도 나는 그들을 보지 않고 그들의 사역의 진전을 통하여 기뻐하고 또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감정, 자존심, 과거 자기에게 상처 주었던 것, 지금 그 사람의 스탠스, 정치적인 포지션,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순수하게 복음만 바라보고 복음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책을 읽다가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의 여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요, 우리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6가지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셔요. 갓난아이가 신체적으로요, 유아기를 거쳐서 그리고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단계가 있죠.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가진 사람은 이 중에 스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청소년기 있으면 사춘기니까 그건 스킵하고 바로 유년기에서 바로 청년기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기간은 좀 사람마다 몇 년 전의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이런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1단계를 지나면 2단계, 3단계, 4단계, 그리고 5단계, 6단계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저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처음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가 바로 1단계입니다. 복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2단계는 뭡니까? 제자도의 관계예요. 내가 복음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대로 사는 것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3단계가 뭡니까?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만나게 돼요. 그게 바로 벽이에요. 그게 바로 벽이에요. 진정한 제자도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불행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대지에서 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이 벽이 존재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저 벽은요,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저 벽은요 반드시 존재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벽은 이런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이혼이나 실직 혹은 그에 대한 위기, 친구나 가족의 죽음, 암의 발병, 가까운 이들의 배신, 엇나가는 자녀들, 자동차 사고, 불임,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 영적 무미건조함, 기쁨의 상실 등
수없이 많은 벽들이 바로 3단계하고 4단계를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는 저 벽을 넘어서면서 우리 내적인 여정 4단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무엇인가? 진짜 나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누구인지, 이런 능력이 없어도, 이런 소유가 없어도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 존재의 밑바닥까지 가서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4단계 내적 여정이고, 그걸 확인하는 사람은 5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외적 여정인 거죠. 그러니까 3단계하고 5단계가 비슷한데, 3단계는 자기 성격대로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열심대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성경 공부를 좋아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찬양을 좋아해요. 그게 바로 3단계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벽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5단계에 하나님 사역하게 되는 것은요, 이제는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박수 받지 않아도, 자기의 달란트가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가 잘하거나 못하거나는 상관없어요. 그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쏟아부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나에게 기쁨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심지어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저 벽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자기 결심 안에서, 자기 의지 안에서, 자기 능력 안에서만 사역하고 말고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성격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거를 맛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해서는 결코 저 벽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극복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저 벽을 만났을 때 저 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세요. 오늘 그의 젊을 때에 비교해서 오늘의 고백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18절의 고백을 통하여서 어느 누구가 그가 변질되었다, 그의 열정이 식었다, 예전 같지 않다, 어느 누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품었던 복음의 진보가 그를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복음만이 기쁨이 되는, 복음의 전파만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복음 중심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초월해서 극복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이자 마무리 대지예요. 복음신앙에는 존재의 대전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대지에서 봤던 바울의 생각의 대전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에, 그 복음에 절대 복종했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무조건 믿었던 그 내적 여정의 결과였어요. 이것은 결국 그래, 겉으로 하든 아니면 진심으로 하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성도 수만 많으면 되지, 사역만 잘하면 되지 라는 식의 잘못된 동기에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같은 장 27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은 오직이란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투기와 분쟁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런 생활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순교를 앞두고 성화의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 바울이 스스로 삶을 뒤쳐보면서 고백 단계에서, 고백의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미 사도 바울 개인은 없어졌어요. 사도 바울 개인의 감정, 자존심도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대한 판단도 없어졌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 나한테 못하는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기준이 없어졌어요. 사도 바울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날 뿐이에요.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유일한 관심이 뭐였을까요? 언제 재판이 열릴까? 재판의 결과가 뭘까? 언제 죽을까? 언제 풀려날까? 이것이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영적 특수 부대였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일은 누가 내 간수가 될까? 누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친척은 또 누구일까? 아마 이 관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그의 감옥을, 그의 어둠을 가득 채웠을 거예요. 바울에게 감옥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바울에게 라이벌은요, 복음만 전하겠다만 하면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동역자로서의 기쁨의 이유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존재 자체가 변환이 되게 돼요. 존재의 이유, 삶의 이유 자체가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옥조차 복음 전파의 기회를 삼았던, 복음의 진보로 여겼던 바울과도 같은 그 운명의 대전환을 경험하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에 그치지 않고 나를 살린 그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 운명의 대전환. 예전엔 복음이 나를 살렸지만 이제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운명의 대전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싫어하고 자신을 견지하고 자신하고 좀 불편한 관계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동역자로 여기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만 집중하고 기뻐했던 생각의 대전환을 여러분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만큼,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처럼 오래되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계시면 불편한 감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집안의 원수만큼은 아니지만 이분이 여기 앉으면 나는 저기 앉고 싶고, 이분이 2층에 앉으면 나는 1층에 앉고 싶고, 막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하고 눈을 못 마주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네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천국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천국 가서 그분하고 계속 살아야 된다니까요. 옆방에 계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이유가 여러분 만족이 아니라, 자존심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이 생각의 변환,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복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가 완전히 전환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중요했던 내가 아니라, 죽지 못해 살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심지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내가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존귀함, 그 복음의 존귀함이 얼마나 드러나는가, 내 죽음을 통해서도 그것이 드러날 수 있다라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한 나의 삶, 복음을 위한 나의 생명, 순교자의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면 됩니다.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돼요. 바로 복음. 복음에만 집중하면 저와 여러분 운명의 대전환을, 생각의 대전환을, 그리고 존재의 대전환을 사도 바울처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